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핍박을 받고서 피한 곳이 베레아죠. 또 그곳에 가서 또 핍박을 받고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즐거움이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신다, 또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간다 할 때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격려와 감사와 찬양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또 한 번의 한 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복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이번 주는 복음에 관한 말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요? 5절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죠?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은 말로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한다. 결국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현지어를 열심히 배우시는 것이고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말로 기록되어져 있고 말로 전해야 합니다. 이 노방전도의 효과가 날로 떨어져 가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무례한 전도 방식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국은 말로 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들려지는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막아버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사실 더 좋은 건 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믿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접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이 점점 더 내 안에 확신 있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들은 말씀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공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귀에 들려지는 방식으로 무례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될 사람이 떠오른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면 이번 한 주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가서 말로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말로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예요? 말로만 전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말은 그럴듯한데 나머지가 전부 가짜 같다면 내 말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처신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은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에 왜 중립기어가 있잖아요. 뉴트럴이 있잖아요. 그 중립기어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밀면 뒤로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게 싫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도록 악한 권세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신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확신입니다. 확신. 자, 성령의 능력 다음에 확신이라고 했어요. 확신이 없는 전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디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래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도 못 믿는데.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누구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파는데 다들 막 신뢰를 하고 가짜 약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약도 오르고 그래서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이 말하지만 저는 가짜를 팔면서도 확신 있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도 문제죠. 틀렸는데 확신이 차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알아보니까 다 틀린 말인데 막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확실한 말, 진리의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확실하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으면 살고 예수 없으면 죽는구나 하는 이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딱 들어와 있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를 만나야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 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처신입니다. 처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대신에 누굴 읽어요? 저와 여러분을 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처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처신, 삶의 행동의 모습,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데 말로만 전해가지고 능력이 없다. 처신이 따라와야 된다.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열정이 생겨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웃에게도 전하고 직장에 가서도 전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신이 엉터리 같다. 말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도 받아서 예수를 잘 전하는데 삶의 모습이 영 엉터리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삶의 모습, 처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존재하고 복음은 교회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처신으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땅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정말 확신 있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 미시간에서, 우리 미주 지역에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또 삶의 모습을 가지고 처신으로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새 가족들이 이제 환영식을 하고요, 내일 영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절반 가까이가 이번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4분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새가족 환영 잔치 그리고 내일 영입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 아마도 여기 VBS 여기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VBS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신으로,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 지역에서, 이 미주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로 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규모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교우들을 위한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새 식구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한 주 후가 지나면 VBS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름 성교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삶의 구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저들을 키워주시기를, 저들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BB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지친 모든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행동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과 처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의 만남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힘차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입술로 전할 수 있는, 말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처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